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교회 방역 지침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잘 호응해 주시고 또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부 지침에서 강조된 내용들은 소그룹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세례 교육도 당분간 중지를 하고 한 두 주간 지켜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해오던 교육부서의 수련회와 여름 성학교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도 준비는 늘 하고 있다가 8월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모임들을 다 소그룹 모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 이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다 가능한 것으로 방역대책본부에서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또 요청한 내용 중에 하나가 QR코드로 여러분들이 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인데 앞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에 QR코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때마다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다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이러다가 또 심해지면 전체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따라 주시고요.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계속해서 지금 실황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실황 중계하고 있는데 주일 일부 예배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고요.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실시간으로 한 내용들은 그 시간 조금 지나면은 다시 다른 시간에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혹시 교회 못 나오실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못 들으시더라도 집에서라도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의 신앙들을 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 담당할 분들, 방송실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상 내보내야 되고요. 또 방송 송출해야 되고요. 음향 봐야 되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2명 정도씩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시간 되시고 또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위원과 차량 운행 봉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반기는 화장실 청소가 좀 잘 진행이 됐었는데 후반기에 비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신 분들이 또 하는 건 좀 그렇고요. 하시지 않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혼자 하기 힘들으니까 가족 단위로 함께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뒤에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3층 입구에다 하시면 됩니다. 신재희 장로님 아들 욱선이가 내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동식사 쌀은 권아름 집사님, 커피 대접은 전희정 집사님께서 하시고요. 오늘 떡 대접은 김진영 집사님께서 부친 장례를 마치고 하시게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떡 하는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예약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지금 양해를 구하고 이것 자체가 금지 사항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먹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빌미가 될 만한 일들, 이것으로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당분간 특별한 말이 있기 전까지는 떡 대접하는 일들은 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저도 스트레스가 요즘 많아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그 스트리밍으로 나가면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또 지적을 받아가지고 막 뒤로 쓰고 막 이러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서로 즐겁게 슬기롭게 이 고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달리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축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셔서 예배 중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3장 주께와 엎드려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시며 땅에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형편을 따라 돌봐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내려놓아지기를 구합니다. 말로 인해 낙심시키고 불신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강대국의 신중한 판단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족을 보살펴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을 지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도우심과 사랑하심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위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겪음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예배의 자유로움과 교제했던 일들을 감사함이 더해 줍니다. 이 기회를 통해 내재하시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어 담대하게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과 이성진 목사님, 각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죠. 복이 인생의 코드였는데 그 복 때문에 도망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비로소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까지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들은 리브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어떤 조언도 또 깨달음도 또 의지도 모든 것이 다 리브가에게 귀 기울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을 쟁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속여서 복을 받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의 연결을 해줬던 리브가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뭐 리브가만 헤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이삭도 헤어지고 리브가도 헤어지고 그 다음에 에서도 다 헤어지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가장 우리가 야곱의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을 사람은 리브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쩝니까? 이제는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납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브엘세바라고 써 있어요. 브엘세바. 그리고 그가 가야 될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얼만큼 거리가 되나 이렇게 책들을 찾아봤더니 약 86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멀죠? 그렇지 않습니까? 860km는 멉니다. 여기서 부산을 2번 반 정도 우리가 가야 될 거리만큼이 되니까 꽤 멉니다. 이 거리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멉니다. 이렇게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은 대가가 뭡니까? 도망자가 되어서 망명자가 되어서 하란 땅으로 가는 것, 이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나는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만들고 사람들과 갈라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서글프고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28장 말씀이 얼만큼 떠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을 때는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며칠 지났는지 잘 모르겠다고 표현했었는데 우리가 그 지명을 찾아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루스더라고요. 루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와 루스라는 곳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리로 따져보니까 약 96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걸을 수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 3일 정도 걸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3일 정도 되는 시기에 가다가 이제 잠을 잔 거죠. 하룻밤 잤고 이틀밤 잤고 사흘밤쯤 될 때쯤 돼서 이제 야곱이 누웠습니다. 누웠어요. 누워서 보니까 하늘의 별들은 찬란하고 밖에는 노숙이니까 길바닥에 있고 그런 가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겠죠. 무슨 생각이 먼저 났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생각났을 겁니다. 그 다음 떠오른 내용이 아버지가 떠올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분노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정한 것은 아주 의미 없는 가정은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충분히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 이렇게 생각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가 늘 뜻밖의 자리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자리, 내 계획에 의한 자리, 내가 찾아가서 만난 자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내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아마 내가 이 자리에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라고 생각했었지만 예전 같으면 그랬겠지만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과 다르게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구하실 분도 이 시간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난 자리,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자리,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리,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 어머니와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자리,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 말하면 인생의 가장 처참한 순간, 맞죠?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도망자가 가는 신세, 가야 될 방향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실수, 리브가의 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활용하셔서라도, 지켜보셔서라도 그들의 맨 마지막 자리,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이고 좌절의 자리이고 광야의 자리일 때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지만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만나주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야곱도 잘못을 했잖아요. 내가 범죄의 결과이든 아니면 우리가 실수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것 중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만나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물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이기 때문에. 왜 두 가지 의미인가? 하나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셨다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원래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에서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광야는 우리의 훈련학교인 것이죠. 광야는 안락한 침대도 없고 광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빠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요, 때로는 화려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일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사탄이 세 가지 요소를 독점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 두 번째, 성급함. 세 번째, 군중.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소음과 성급함과 군중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탄은 침묵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야곱은 우리가 지금 소음도 없어요, 성급함도 없어요, 군중도 없어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귀에 리브가의 음성이 안 들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어서 말한다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꿈으로 까무룩히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층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사닥다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층계가 맞겠더라고요. 계단적인 의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용들도 그렇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위를 봤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았어요. 여러분, 상징적인 그림으로 그려본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와 누가 연결된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연결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는 층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층계에는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해요? 야곱을 보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더 이상 뭘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야곱이 하나님 이때 처음 만난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야곱 6번째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장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것도 희한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데 심지어는 기도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내가 찾는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함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열린 하늘문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은 야곱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빌어요 라는 기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으로 집을 떠나는 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전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서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떠나버리면 나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복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 자기 이름을 먼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먼저 해요.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굽어 살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 이런 존재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그 중간에 나는 주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소개.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소개. 아니,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살았던 하나님이라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요, 알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이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만나는 체험의 문제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 속에서의 신앙의 문제도 늘 이 문제가 있게 됩니다. 1세대들은 이런 고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믿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믿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신앙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늘 이 문제를 닥치게 돼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 신앙이었어.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교회 처음 나오는 날이 유아세례 받는 날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서 늘 자신의 삶은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소개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께 기도도 해요. 그분께서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우리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야곱의 삶 가운데서 본다면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복에 관한 이야기를 잘 봅시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13절 후반부에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3절 후반부에 네가 지금 거기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기 소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보통 5가지의 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핀 내용들이 5가지의 복인데 이것이 어떤 복인가의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야곱은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왜요? 복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자권 때문에, 맏아들의 명분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 때문에 죄책감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때는 속여서 받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냥 잘못되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마니까 장자권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사기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맨 먼저 꺼내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 복을 꺼냈을 때 자기가 잘못했지만, 잘못해서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복을 주다는 위안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자기 자신이 누가 받는 복을 받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자손의 복, 그 다음에 땅의 복,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의 근원의 복, 이 3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 자기는 갑자기 놀라운 입장을 갖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장자권 하나 정도 생각을 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수준, 그 다음에 이삭의 수준, 그 수준에다가 나를 어디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데다가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이미 야곱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얼마나 집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삭의 생애 속에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앙이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없지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건 이 복의 5가지 중에서 마지막 2가지가 자신의 삶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 가는 삶 가운데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가다가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 내가 간 하란 땅에서 내가 거절당할지도 몰라. 이 생각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이 말씀이 안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감격해요. 여러분, 살면서요, 누가 나에게 잘해줄 때 언젠가 생각하니까 금액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물질이 커서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을 알아서 맞춰주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아까 말한 1번, 2번, 3번은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자기에게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금 4번, 5번은 야곱에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도 늘 전율을 느끼겠습니다만은, 다섯 번째 얘기를 듣는 순간 야곱은 그냥 하나님 앞에 빠지고 말아요. 다섯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 느껴지세요?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떠나는 사람이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하러, 그때만 해도 독일 유학을 많이 가지 않을 때였는데 자기가 독일로 유학을 갔답니다.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갈 때가 아니니까 독일 유학 간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공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환송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도 착잡하죠. 무슨 독일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책을 하나 주면서 열몇 시간 가려면 힘들으니까 이 책이나 읽어라 그러고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고 고맙게 생각하고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자리를 잡고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잠이 하도 안 오길래 제가 뭔 책을 줬나 싶어가지고 책을 꺼내봤답니다. 책을 꺼내봤더니 이문열의 다시는 고향에 오지 못하리라, 이런 책이었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놈은 도대체 뭔 마음을 먹고 이 책을 줬는지 모르겠다. 근데 너무 아프더랍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 책이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더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교수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어쩌면 이 말이야말로 이문열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입장 속에서 제일 많이 생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지도 몰라, 이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할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전일이 얼마나 심했을까 정말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영화 한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체험,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방법, 이유, 생각들이 얼른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속여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삶 가운데서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방정맞은지 모르지만 사실은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셨으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에서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에서가 갑자기 화해를 하든지,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나서 96km를 걸어왔지만 다시 96km를 걸어가서 우리가 자기 고향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850km를 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겨우 96km 왔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냥 가야 되는 거 똑같아요.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야곱에게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자,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표현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와,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다니,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다니,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릴 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가정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께서 만나는 자리, 가장 고독한 자리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네, 이렇게 말한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 아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지만, 집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다음에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의 문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였어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라고도 해요.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삶과 확 바뀌어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눈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 이야기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종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집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포로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밖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람 군대들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하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너무 불안해요. 시커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또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찬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롭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그냥 히브리어에서 벳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베델이네,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루스라고 안 하고 베델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에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조금 전까지 그 돌은 무슨 돌이었어요? 베개, 돌침대처럼 돌베개. 그렇죠? 예. 뭐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천연적인 거 있는 것,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절망이고 포기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이거 있는데 그 순간 그가 눈이 떠지는 순간 이건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둥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런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현실이에요. 저와 함께 계시고 저 가는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안전하게 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필요한 5가지예요. 지금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시면까지 5가지, 이걸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지금도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백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2가지 약속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다윗 시절이 지나고 그리고 솔로몬 가서 성전이 처음 세워져요. 야곱이 말한 세월과 생각해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야곱의 삶 가운데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전까지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하나님을 모신 집을 세우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이고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것이 고백이라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나의 헌신이에요. 그리고 3번째 헌신은 11조에 대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11조는 율법 이전에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11조를 율법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요, 율법 이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율법이 시작돼요.
근데 이전까지는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내용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야곱 자체는 11조의 개념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11조의 개념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고백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11조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싶다, 고백하고 싶다고 말할 때 어떤 걸 맨 먼저 말할 것인가, 내가 어떤 걸 맨 먼저 서원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런 서원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맨 처음 맞아들이는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입다의 서원도 있잖아요. 입다의 서원은 되게 마음 아픈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자기를 영접하여 나온 사람이 자기 딸이어서 그 슬픈 이야기가 사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야곱은 순식간에 11조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은 그 삶 가운데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 있었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지키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잘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의 유산 중에서 저는 11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11조의 고백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11조는 농사꾼의 종자씨와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의 해석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마치 내가 다 까먹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농사꾼은 종자를 먹지 않잖아요. 굶어 죽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안 먹잖아요. 왜요? 그걸 다시 심어야 되니까. 이런 심정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내가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11조입니다라는 그 정신이 야곱을 살게 하는 정신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절망 중에 만났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만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내 삶 가운데 절망 중에 있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을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11조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통하는 문이군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베델을 향해서 베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든 삶 가운데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나는 극복할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터닝포인트, 전환점, 이 점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무척 큰 절망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지금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프기 시작해서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제가 희망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억하세요. 투병해야 되는 시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망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참 쓸쓸했습니다. 야곱이 의지할 것이 없다는 마음 가운데 절망했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갈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정표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삶 속에 지금 절망을 겪고 있을 때, 갈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주셔서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임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낙담하고 있는 식구들, 위축되어 있는 식구들, 그래서 내 삶 속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의 삶이 환경이 확 바뀐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438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희망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깨달아 인생의 새로운 눈을 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종식으로 해서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 겪는 경제적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겪어야 될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잘 감당하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해서 또 우리가 잘 생성이 되지 않아서 힘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지금도 병원에 있을 자녀를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혼수 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워 주옵소서. 사람들은 불가능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되 새롭게 발병되어서 또 검사 중이어서 마음속에 불안한 식구들에게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일을 잃은 식구들도 있고 또 우리가 생활을 책임지면서도 우리가 버거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부분에서 슬기롭게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부분들이 너무 큽니다. 안보적인 분야들, 또 외교적인 분야들, 또 경제적인 분야들, 또 사회의 질서 속에서 겪어야 되는 혼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질서로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을 수 있는 평화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번 주간에 군대 가야 될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앞길들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지혜 주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진학의 길도 또 취업의 길도 또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만남을 갖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형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의 이루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야곱과 같은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동행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